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인생이 재미있으면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노래방 다니고 화투치기 좋아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게 재미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인생의 깊은 허무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인생이 여전히 허무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슬프고 외롭고 허무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양심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직장 다니니까 매달 그 월급 받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 친구들이 모여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 40살이 될 때까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남들 다 집을 갖고 사는데 집 하나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그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젊은 그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도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됐고, 일이 끝나면은 회사원들끼리 나가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제가 그때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회사를 나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회사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서 제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학교 다닐 때 시간이 많을 때 편하게 살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산다 생각하니까 끔찍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몇 년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인생의 탈출구는 없는 것인가?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탈출구가 미국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를 조금 해서 그런가 보다. 공부를 더해서 행복해져야지. 그래서 미국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아마 내가 더 높은 학위,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좀 더 월급을 많이 받고. 그래서 1986년 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비행기 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에 가면 신앙을 잘해야지,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비행기에 쭈그려들어서 잠을 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같았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고 가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성공을 또 꿈을 갖고 한국에 오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제 마음이. 성경을 읽고 빛을 받으면 기쁨으로 충만해야겠죠.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제 마음엔 고민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할수록 자꾸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내가 계획한 것을, 내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내가 이렇게 매주 교회 나갈 수 있을까? 평생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매달 또 내 월급에서 나오는 돈을 헌금을 드려야 되고 또 내가 놀러 다니고 싶은데 그것도 또 못할 수 있고, 그 당시 저로서는요, 이 인생이 완전히 그냥 어떤 감옥 안에 갇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 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진리니 너는 이 길을 택해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또 결혼을 했습니다. 모태교인하고 결혼했죠. 더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남자하고 사는 여인은 피곤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아내를 아침 저녁으로 괴롭혔습니다. 왜요? 나는 이 신앙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그 당시 저와 매주 교회 함께 나가고 교회에서 오후에 같이 활동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교회까지는 어떻게 끌려가도 밥 먹자마자 빨리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면 제 꿈과 미래가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눈에는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신앙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자꾸 다투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신혼의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셨고 저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땐 참 행복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던 많은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신앙적인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장밋빛 인생을 열어줘야죠, 저한테.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길이 잘 열리질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분명한 대책 없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선교 기관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참 희한한 거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은 그게 그냥 안개처럼 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마음의 확신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민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벨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로 선택했을 때 아벨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윗, 요셉 또 모세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고민이 전혀 없었을까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고민과 내 숙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볼 때 제 인생에는 특별한 표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저렇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런데 참 저는 그런 표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사람들 눈에 경탄할 만한 그런 표적 말이죠. 하나의 어려움이 가면 또 다른 고난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세상이 재미있질 않았어요.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보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설교할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과거에 술주정뱅이였던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젊은 시절에 제가 그때 그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때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실 때 그것을 무시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슬프고 외로운 생애를 살았을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제가 쾌락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쾌락에 왜 이렇게 열심입니까? 허무해서 그래요. 인생이. 죽어라 일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계산을 하고 따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행복의 길인지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인생이 재미있으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노래방 다니고 화투치기 좋아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게 재미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인생의 깊은 허무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인생이 여전히 허무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슬프고 외롭고 허무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양심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다가오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오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이 진지하지 않아요. 너무 삶에 바쁘고 너무 내가 가는 길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도 결국에는 깊은 허무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솔로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쾌락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허무함의 구덩이에 빠졌고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쓴 거 아닙니까? 전도서 1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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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데 5번 반복해서 헛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헛된 것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이 솔로몬은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려보았는데 결국은 다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내게 유익을 줬던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다른 것은 다 남아있고 순환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 자리에 있는데 인생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즐거운 것을 봐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피곤할 뿐이고 아무리 멋진 것을 보아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피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돌아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허무함과 참담함에 빠졌을까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솔로몬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여인들과 놀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을까요? 참담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음 앞에서 설 때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죽음 앞에서만큼 겸손해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슬프고 외롭죠. 주름이 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결리고 참 서글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력해지고 약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잡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날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금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 고귀한 인생을 아깝게 소비하지 않고 지금 이 허무함이 없었을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재물이 있건 없건 뭐 첩이 있건 없건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걸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둘째, 나에게 참된 진리를 매주 가르치고 보여주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셋째, 진리와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동지들과 친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세 가지를 찾기 위해서 늘 애를 썼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모두를 찾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을 또 생각해 보죠. 오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불신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 면에서 만나야 확실한 기초를 놓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하고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확고한 기초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면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언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만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창조를 선포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제일 첫 장에다 창조를 두셨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만드는데 제일 첫 장에 무엇을 두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 진리를 제가 20대 후반에 보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는 돈과 성공이 제게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창조를 알게 되고 내가 창조를 믿으니까 제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졌어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는요, 많은 진리를 안 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가 완전히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막 살아요?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살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창조주 하나님만 만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진리에 여러분이 마음을 바치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생애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나 빅뱅으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런 이론들이요, 어떤 생물과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빅뱅도 뭐가 돌멩이라도 하나 있어야 빅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진화도 뭐가 시작은 있어야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창조가 아니면 우주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창조예요. 성경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생각 없이 짐승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 속에 항상 성령의 음성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창세기 1장만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도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증거를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으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린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요, 지구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갖고 있었던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십자가 이후 신약시대가 되면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지구 전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에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사탄의 편입니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중간이야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다. 이것을 마음에 딱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인생은 변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원하는데 너무 상상하고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눈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단순한 진리 앞에 굴복하십시오. 거기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또 하나 질문은,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인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쓴 책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인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언입니다.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뭐죠? 예언입니다.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고 지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들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역사를 가만히 성경과 대조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예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을 먼저 주시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이 지켜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창조를 보면서 나를 봐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 예언을 보면서 나를 확신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는가? 예언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 종말까지 예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옛날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예언을 전체를 다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갖고 주시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질 모든 세상 역사와 세상 종말을 그대로 예언으로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 보여주면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 가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예언을 공부하게 하고 복음을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공부하는 분들이 간증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예언과 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하잖아요. 그것은 예언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면요,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은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질 세상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좀 이상 얘기를 하나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일을 예언했어요.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루어질 일 예언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위험을 갖고 예언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하시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겠죠? 이제 위험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예언이 그 중에서 수많은 예언인데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아. 하나님의 완전함은 무너집니다. 만일 사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수많은 예언들 중에 단 하나라도 깨트리고 이루어지지 않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성경의 영감성은 무너집니다. 천사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단지 사복음에서 무슨 교훈을 주고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것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예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따라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지구 역사와 교회를, 기독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 사탄이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공격할 거야. 조심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있고,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사탄의 전략이 폭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혼돈 속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회마다 그냥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못하게 다 막고 있잖아요. 제대로 걸려들은 것이죠. 사탄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예언을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예언을 공부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사탄이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예언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탄생에 대한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부터, 장소부터, 그 생애부터,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무덤까지 모든 것이 예언으로 이루어졌어요. 수백 년 전에, 천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33년 반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면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목수를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을 다 성취시킨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받고 그 사도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내렸던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확신입니다. 그건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냥 추측하고 그냥 상상해서 그냥 외로워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 외로우니까 주님을 믿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두 예언할 테니 너희는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내 말과 내 예언과 역사가 어떻게 정확하게 매치되고 확인되는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봐. 세상 역사와 나의 예언을 비교하면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확인하면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거야. 이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세요. 성경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어떤 신이 이런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누가 이런 예언을 주면서 너희가 수천 년의 예언을 해놓고 다 확인해봐. 너희들이 역사학자고 과학자들 다 와서 확인해봐. 누가 이런 주장을 할까요? 예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 예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이런 말씀, 놀라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8절.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라는 것은 지구의 수많은 나라를 열방이라고 그러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비하면은 이 지구의 모든 나라들은 큰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비하면 이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지구의 모든 나라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너희들 이 지구에 사는 나라들과 무슨 권력과 돈과 회사와 뭐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나랑 같이 가죠. 그냥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만 보니까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전체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끌어가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애쓰고 바둥바둥해도 의미 없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 자식과 제 남편, 제 아내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사업을 맡깁니다. 제 건강과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전적인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뭐가 무너지고 뭐가 상처가 생겨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힘이 생겨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요, 사탄이 자꾸 돈을 던져주고 뭘 던져주고 무슨 문제 생겨서 자꾸 우리의 신경과 관심을 분산시켜버려요. 전심으로 찾고 달려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어디예요? 꿈이에요? 계시예요? 뭐 환상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머리 쪽으로만 생각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뭐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을 결국 헛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될 때 지혜가 사라질 것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어떻게 사라지나, 지혜가 사라지는 말세의 장면을 좀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될까요? 말세가 되면은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요. 의인들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요.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특징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왜 사랑하게 돼요? 돈을 왜 모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항상 매 시대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스펙이에요. 스펙.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그렇잖아요?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들어갈 때도 스펙이에요. 회사를 다닐 때도 스펙이에요. 자기소개서입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스펙이에요. 상대방의 스펙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방의 스펙을 보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스펙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스펙을. 어떻게 돼요? 내 스펙과 내 이력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하나님의 신앙과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스펙과 내 이력서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 희생과 헌신하는 신앙에 부닥치면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내 스펙을 쌓고 내 자기소개서를 잘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이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스펙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스펙들, 이력서들 다 지나갑니다. 돈, 직장, 학교,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들 다 안개처럼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22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지금 창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 있죠?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하늘의 별을 보고 코끼리를 보고 사자를 봐도 거기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것이 우연히 생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반드시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난 모릅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창조의 증거를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들을 다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마음이 허망해지고 우둔하고 미련하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우둔하게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들만 쫓아서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기별입니다. 이 신앙을 하다 보면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가다가도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 어떤 때 위기가 오나요? 갑자기 큰 재난이 오면 그렇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내 직장이 떨어지고 갑자기 큰 고통이 생기면 깊은 혼돈 속에 빠져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잘 믿다가도. 욥이 그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던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집 기둥이 무너졌어요.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가축대들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피가 났어요.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됐어요. 이런 상황 속으로 욥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재앙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이 또 찾아왔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욥, 너에게 이런 재앙이 생기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형벌을 주는 것 같아. 너 숨기고 있는 죄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추고 있는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욥의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을 주실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욥기 3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6절.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다 무지한 얘기야. 걔네들 다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 말 듣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구를 창조했어. 내가 지구의 사이즈를 정했어. 내가 지구의 지름을 정했어. 내가 지구의 크기를 정했어. 내가 지구의 모든 디자인을 했어. 너는 입 다물고 날 따라와. 이것이 고통과 슬픔 속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재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해결하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욥기 3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욥기 38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욥, 너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봤어? 내가 이 바다를 다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너 모르잖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너는 입 다물고 나를 믿고 따라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네가 보았느냐? 뭐예요? 욥, 너 죽음이 뭔지 사망이 뭔지 너 알아? 너 죽음 저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를 죽음 앞에 세우는 거야 지금. 염려하지 마.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너 알면 네가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해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재난과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었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어. 내가 이 인생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해.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길은 하나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하나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희생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는지 우리가 그거는 알잖아요.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가요?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욥기에 계속해서 대답이 나와요. 욥기 40장 7절 8절입니다. 욥기 40장 7절 8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계속 대장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오더라도 너는 내 앞에 대장부처럼 서 있어. 왜?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힘이 없지만 내가 있잖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는 대장부처럼 설 수 있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자꾸 질문하고 의문을 말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한 것 같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네가 의롭고 여호와 내가 불공평하게 보이지? 네가 의롭고 나는 불의하게 생각되지? 모든 사람은 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내가 심판할 때 모든 상황과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공평했고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내가 의로운지 그때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넌 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인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데 자기가 내 부모보다 50살, 60살 먹은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지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정말 하늘 도성까지 무사히 인도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질문 던지면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꾸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올라오는 이 수많은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슬플까요? 좀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 믿고 잔머리 굴리고 얄팍하고 자기 앞가림하면서 그러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매 상황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이 다 틀렸어요. 살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마다 그것이 안전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였고 그 길이 진리였기 때문에 승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있어요. 그거 언제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네요. 죽음이 눈앞에 오면은 완전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죠.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겠다고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솔로몬처럼 다 나이가 들어서 호호 백발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시다.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려면요, 부부가 여호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부부는 따로 있다고요? 그럼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잡으세요. 가족이 행복해지려면은 여호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청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여호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저희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인생에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납니다. 재정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건강에서 나타나고,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가 흔들립니다. 주여, 오늘부터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부터 참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참된 겸손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의 생애를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예언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인생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